달려갈 길 다 마친 후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랜만에 이 단에 서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와 폭염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는 가운데 한 안식일은 줌 예배로, 또 한 안식일은 충청 앞에 장막 부흥회로, 또 한 안식일은 서중원 앞에 장막 부흥회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축복해 주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코로나가 끝날 생각을 하지 않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선한 손길로 우리 교회와 우리의 성도들과 성도들의 가족과 우리 성도들의 사업체를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루속히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이곳에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흩어져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지만, 그리고 이 시간이 앞으로도 얼마 동안 계속되겠지만 멘토와 소그룹을 통해서 서로 더 챙기고 더 돌봄으로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은 난리와 난리 소문으로 요란하지만 이 안식일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축복이 우리 사랑하는 인천 세천사 모든 하늘 가족들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옆 사람과 사랑과 소망을 담아서 오늘도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늘까지 함께 갑시다 라고 서로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근에 이런 뉴스를 보았습니다. 제목은 한국이라고? 이 시국에 노마스크 풀파티 열렸다 라는 제목이었습니다. 7월 중순에 확진자가 1000명을 훨씬 넘었을 때 강원도 양양에 있는 해수욕장 근처에 있는 아주 유명한 카페 겸 술집에서 찍힌 사진입니다. 요즘 아주 뜨는 핫플레이스라고 합니다. 많은 젊은 남녀들이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술 마시고 춤을 추고 그렇게 풀에서 그렇게 놀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많은 인파가 몰렸는데 기본적인 방역 지침은 지켜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기사에 이런 댓글들이 많이 달렸습니다. 우리나라 맞냐? 야, 이러니까 코로나가 안 없어지는 거다. 누구는 발 안 달려서 안 가는 줄 아냐? 지금 확진자가 몇 명인데 정신이 있냐 없냐? 지금이 이럴 때냐? 많은 비난의 댓글들이 달렸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 8월 2일의 기사입니다. 이번엔 강릉 코로나 속 호텔에서 수십 명 방역 위반 풀파티. 기사의 제목대로입니다. 얼마 전에는 어디였는데? 양양이었는데 이번에는 강릉에서 똑같은 일이 호텔에서 일어났습니다. 수십 명의 젊은 남녀들이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풀파티를 즐겼습니다. 이미 방역 당국이 그것을 하지 말라고 몇 차례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경고를 무시하고 진행하였고 결국 이 호텔은 방역법 위반으로 영업 정지 명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기사에도 많은 댓글이 달렸습니다. 가장 많이 달린 댓글이 뭐냐? 야, 이 시국에 지금 정신이 있냐 없냐? 지금이 그러고 놀 때냐? 라는 댓글이었습니다. 이런 기사가 나오고 한 간호사가 이런 인터뷰를 했습니다. 지금도 방역을 담당하는 사람들과 의료 인력들은 무더운 여름에도 방역복도 한번 벗지 못하고 힘들게 일하고 있는데 쉬지도 못하는데 걸리면 그만이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을 보면 내가 왜 이런 고생을 계속해야 하는가 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무엇이라고 말했느냐? 이런 현실이 너무 가슴 아프고 감당하기가 어려워서 이제 곧 간호사를 그만두려 합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저는 이 기사와 댓글, 인터뷰를 보면서 아주 여러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이 그럴 때냐? 정신이 있냐 없냐? 라는 댓글에 충분히 동감을 하고, 방역을 위해 또 치료를 위해 수고하는 의료진들의 그 고생을 생각할 때 안쓰럽고 불쌍하고 미안한 마음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 분명히 잘못했지만 또 여름 휴가철에 아주 젊은 나이에 그렇게라도 놀고 싶어하는 마음도 한편으로는 또 충분히 이해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답답하면, 얼마나 놀고 싶으면 그렇게 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 또한 사실이었습니다. 왜냐, 저도 답답하고 저도 기회만 된다면 그렇게 놀고 싶은 마음이 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 이 사람마다 자신의 환경과 입장에 따라 때에 대한 인식이 다르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금은 놀아야 될 때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주변의 상황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무슨 수를 써서라도 노는 것이고, 지금은 조심해야 할 때, 그러지 말아야 할 때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놀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그 마음대로 하지 않고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지금이 어떤 때인지는 결국 자신의 생각과 또 사명과 삶의 목적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나이대, 나의 시간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사람은 자신이 마음먹은 대로 행동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요즘 아침마다 가장 힘든 일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 김서준을 깨우는 일입니다. 야, 김서준, 일어나. 또 안 일어나? 또 맞을래? 혼날래? 야, 지금 몇 시인데 안 일어나? 야, 9시가 넘었어. 야, 빨리 일어나. 야, 지금이 잘 때냐? 그렇게 깨워도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날 때가 많아요. 거기 한술 더 떠서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아빠, 방학인데 좀 늦게 일어나면 안 돼? 여러분, 아이들 입장에서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까? 방학이니까. 학교를 가는 것도 아니고. 자신이 생각할 때 지금은 방학이라 늦잠을 자도 되는 때라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일어날 때와 서준이가 생각하는 일어날 때가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에도 때에 대한 전혀 다른 인식을 한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다른 한 사람에게 어찌 그럴 때냐, 지금이 어찌 그럴 때냐라고 책망을 합니다. 두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지금이 어떤 때인지, 무엇을 해야 할 때인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5장 20절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짝수를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원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하고 그가 이르되 평안하나이다. 우리 주님께서 나를 보내심에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제자 중에 두 사람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로 왔으니 초하건대 당신은 그들에게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언덕에 이르러서는 게하시가 그 물건을 두 사원의 손에서 받아 집에 감추고 그들을
보내가게 한 후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에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그러므로 나아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때에 대한 전혀 다른 인식을 한 두 사람은 바로 엘리사 선지자와 사환이었던 게하시입니다. 우선 이 사건의 배경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합니다. 5장 앞부분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던 나아만이 문둥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고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지만 허세였습니다. 근데 누구의 도움으로 엘리사를 알게 됩니까? 네, 바로 아람의 포로로 잡혀갔던 작은 소녀를 통해 엘리사 선지자를 알게 됩니다. 그리하여 아람 왕의 허락을 받아 나아만이 엘리사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때 엘리사가 어떤 명령을 합니까?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고 명령합니다. 처음에는 기분 나빠 거절하였지만 종들의 권유로 마침내 요단강에 몸을 7번 씻게 됩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지만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그 살이 어린아이의 살처럼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믿었던 신이 고치지 못했던, 아람의 어떤 유능한 의사도 고치지 못했던 그 문둥병을 하나님의 선지자인 그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고침을 받게 된 것입니다. 너무나 기쁘고 감사했던 나아만은 엘리사에게 예물을 바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엘리사가 어떻게 했습니까? 예물을 받았습니까? 나아만이 거듭거듭 강권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그 후 나아만은 종들과 함께 아람으로 떠났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장소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게하시와 엘리야의 때에 대한 인식은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그들은 지금이 어떤 때라고 생각했을까요? 첫 번째, 게하시의 때입니다. 게하시에게 있어서 지금은 바로 돈을 벌 때였습니다. 열왕기하 5장 20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원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하고. 아니 선지자님은 준다는 돈을 왜 안 받으시는 거? 돈이 많은 것도 아니면서 먼저 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먼저 준다고 하는데 말이야. 정말 왜 그러는지 모르겠네. 답답해 죽겠어 정말. 왜 이렇게 어리석은 거야? 이렇게 좋은 기회를 말이야. 안 되겠다 이거. 내가라도 쫓아가서 무엇이라도 좀 받아야 되겠다. 어떻게 이런 기회를 달릴 수가 있단 말인가? 게하시에게 있어서 지금은 돈을 벌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어요. 놓칠 수 없는 때였어요. 그래서 엘리사가 그것을 거절했을 때 속으로 너무나 가슴이 아팠어요. 어리석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때를 놓치지 않기 위해 몰래 나아만 뒤를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나아만에게 엘리사가 자신을 보냈다고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불쌍한 선교사학교에 우리 생로들을 도와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은 2달란트와 옷 2벌을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를 만나기 전에 그 물건을 감추고 엘리사에게까지 아무데도 다녀오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지금이야말로 돈을 벌어야 할 때라고 생각했고 그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목적을 달성하였습니다. 이런 게하시에 대하여 선지자왕 250페이지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박지은 청년, 우리 문세 청년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엘리사의 종 시작. 엘리사의 종 게하시는 여러 해 동안 자기 주인의 필생의 사업을 특징지은 자기의 부정의 정신을 개발시킬 수 있는 기회를 가졌었다. 여호와의 군대 가운데서 고상한 기수가 되는 것이 그의 특권이었었다. 하늘의 최대의 선물이 오랫동안 그의 손에 미치는 곳이 있었지만 그는 그것들을 외면하고 그 대신에 세상 재물이라는 값싼 학금을 탐냈다. 이제 탐욕적인 정신 속에 감추어져 있던 욕망이 그로 하여금 압도적인 유혹에 굴복하도록 했다. 아멘. 게하시는 엘리사의 종으로 엄청난 특권을 누렸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학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특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지난번 설교 때 한번 말씀드렸죠? 엘리야보다 엘리사가 기적을 몇 배나 더 일으켰다고요? 2배나 더 일으켰어요. 놀라운 기적들을 엘리사 옆에서 체험한 사람이었습니다. 나아만의 문둥병이 낫는 기적도 바로 옆에서 체험하였습니다. 그 이방 군대 장관이었던 나아만이 하나님께 마음문을 열고 신앙을 받아들이는 그 모습을 옆에서 직접 보았습니다. 엘리사 선지자를 도와서 자신도 나아만에게 선한 감화를 끼칠 수 있는 바로 그러한 때였습니다. 그러나 탐욕에 눈이 멀어서 그는 유혹에 굴복하고 말았습니다. 그는 자신과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했습니다. 나만도, 엘리사의 마음도, 하나님의 마음도 이해하지 않았습니다. 더 근본적으로 게하시는 나아만을 불쌍한 한 영혼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게하시에게 있어서 나아만은 원수의 땅에서 온 군인에 불과했습니다. 여러분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아람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약탈했습니다. 그런데 나아만은 그 나라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따지자면 원수예요. 아니 그런 사람을 뭐로 고쳐주나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고쳐줬으면 돈이라도 받아야 한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기에 게하시에게 나아만은 자신의 탐욕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람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재림교회 주석의 표현에 의하면 그는 탐욕에 눈이 멀어 오직 지금은 돈을 벌어야 할 때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두 번째, 엘리사의 때입니다. 엘리사에게 지금은 한 영혼을 구원할 때였습니다. 가로되 나의 섬기는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받지 아니하리라. 나만이 받으라 강권하되 저가 고사한지라. 엘리사에게 있어서 지금은 한 영혼을 구원할 때였습니다. 왜 엘리사가 그 예물을 받지 않았느냐? 이방인이었던 나아만에게 우상을 숭배하며 기복신앙을 하고 있는 그 나아만에게 바른 신앙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축복은 돈으로 살 수 있다는 느낌을 나아만에게 남기지 않기 위함이었습니다. 그간 봉사가 자신의 이익과 보상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으로 한 것임을 나타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에게 선한 감화를 끼침으로 그의 마음이 더 열려서 나만이 하나님을 더 잘 믿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지위가 높은 그 나만을 통해서 아람 땅에 하나님을 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엘리사에게 지금은 바로 한 영혼을 구원해야 할 바로 그러한 때였습니다. 예물을 받아야 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더 큰 은혜와 더 큰 감화를 끼쳐야 할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엘리사의 머릿속에는 온통 어떻게 하면 나아만에게 더 선한 감화를 끼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 수 있을까 하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이 이방인을 사랑하여 구원하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게하시를 다음과 같이 책망하였습니다.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남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요종을 받을 때이냐? 그러므로 나아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게하시야, 지금이 어찌 그럴 때냐? 지금이 그 사람에게 거짓말을 해가면서 그 돈을 받아야 할 때냐? 어떻게 이 귀한 기회를 그렇게 사용할 수가 있느냐? 네가 내 옆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으며 얼마나 놀라운 특권과 축복 가운데 살아왔느냐? 이제 나아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갈 것이고 너는 죽는 날까지 문둥병자가 될 것이고 그것이 내 자손들에게 미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격리되어 살게 될 것이다. 기회와 특권을 잘못 사용한 게하시에게, 때를 잘못 인식하고 행동한 그 게하시에게, 탐욕에 눈이 멀어서 거짓말을 하며 자신을 위해 살았던 그 게하시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선고되었습니다. 선지자왕 250페이지 말씀입니다. 높고 거룩한 특권을 받았던 자가 겪은 이 경험이 가르치는 교훈은 실로 엄숙하다. 게하시의 행동은 경이로운 빛을 받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업에 호감을 나타냈던 나아만의 행로에 장애물을 놓은 것과 마찬가지였다. 놀라운 기회와 특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탐욕에 눈이 멀어가지고 그 때를 분별하지 못한 그 게하시의 행동은 나아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에 마치 뭘 놓았다고요? 장애물을 놓은 것과 마찬가지였다는 것입니다. 지금이 어찌 그럴 때냐? 지금이 어찌 그럴 때냐? 엘리사의 이 외침은 그날 게하시에게만 외치는 외침이 아닙니다. 놀라운 특권과 사명으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 외치는 외침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에게 오늘은 어떤 때입니까? 무엇을 하기에 가장 적합한 때입니까? 어떤 시대 인식으로, 어떤 사명으로 우리는 살고 있습니까? 오늘이 어떤 때인지를, 무엇을 해야 할 때인지를 분별하는 영적인 지혜가 필요합니다. 코로나19가 우리에게 다가온 지도 벌써 1년 6개월이 넘은 것 같습니다.
정말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을 계속해서 달리고 있는 기분입니다. 정말 힘겹고 정말 너무나도 지겨운 날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코로나가 끝나지 않는 것일까요? 아니, 더 심각해지는 것일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이 전염병은 분명 제 이름이 징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 이 징조를 통해 우리를 그 영적인 잠에서 깨우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적인 잠에서 깨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익숙해져서, 편리함에 익숙해지고 나태해져서 뒤로 물러가고 안주하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우리를 흔들어 깨우시기 위해서 여전히, 그리고 때로 더 강력하게 허락하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입으로는 이 코로나19를 마지막 때 징조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지금이 과연 무엇을 해야 할 때입니까? 코로나가 시작할 때보다 우리의 믿음은 성장했습니까? 아니면 뒤로 물러가고 있습니까? 며칠 전 미국에 계신 한 목사님에게서 대화 중에 이런 카톡을 받았습니다. 목사님, 여기는 비대면이 아닌데도 교인들이 교회에 오질 않습니다. 우리 재림교회입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끝나면 교인 수가 엄청 줄 것으로 예상합니다. 미국은 백신을 다 맞고 교회를 오픈했는데도 교인들이 온다고 안 온다고요? 안 온다는 거예요. 교우들이 스마트폰을 통해 보는 화면 예배에 익숙해져서 실제로 교회에 나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편리를 따라 사는 게 습관이 되어서 신앙생활도 편하게 하려는 것 같습니다. 그럼 미국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한국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한국은 여전히 교회를 나오고 싶어도 못 나오시는 분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단순히 교회를 못 나오는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자세와 우리 영적인 상태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와 함께 그들의 신앙에서 뒤로 물러가고 있습니다. 신앙이 멈춰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신앙의 전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것 하는 것조차도 지금은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점점 시간이 흐르면서 안식일임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는 일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요. 다 놀러 가기도 하고 놀러 가다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복장에 신경을 쓰지 않고 헌금을 구별해 드리지 않고 점점 예배를 드리는 태도들이 느슨해지고 있고 준비되지 않은 예배를 드리고 있는 현실입니다. 신앙은 하나님과 성도와 이웃과 삶을 나누고 말씀을 나눠야 성장하는데, 결국 섬겨야 하는데 스마트폰으로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전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성장할 수가 없는 상황과 현실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방송으로 예배드릴 수밖에 없는 시대에 살아가지만 저의 경험이에요. 이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믿음을 지키는 게 쉽다고 어렵다고요?
결국 쉽지 않다는 걸 저도 경험합니다. 몇 배의 부단한 노력이 필요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코로나가 진짜 끝났을 때 누가 다시 교회로 나올 수 있을지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뒤로 후퇴한 믿음을 회복할 수 있을지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은 조심해야 될 때, 모이지 말아야 할 때, 멈춰야 할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일리 있습니다. 필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 특별히 종교활동에 대하여 그렇게 말을 많이 합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 보고도 정신없다고 이야기할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서도 자신들에게 중요하고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되는 일은 또 다 하면서 살아갑니다. 자신의 탐욕과 쾌락을 추구하는 일에는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사람은 자신이 하고 싶은 일, 자신에게 중요하다고 여기는 일은 다 하며 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어떤 때입니까? 로마서 13장 11절입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지금이 어찌 그럴 때냐?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돌아봐야 합니다. 이 코로나가 나를 영적인 잠에서 깨우는 하나님의 외침입니까? 아니면 나의 신앙을 계속해서 뒤로 물러가게 하는 하나의 핑계거리입니까? 영적인 잠에서 깰 때가 되었습니다. 흔들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이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지금 깨어서 우리 믿음의 뿌리를 굳게 내려야 합니다. 흔들리지 않도록 믿음의 반석 위에 서야 합니다. 이 위기의 시기에 다른 것은 멈춘다 하더라도 우리의 하늘을 향한 발걸음은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나를 위한 탐욕의 삶은 멈추고 세상 사람들을 쫓아 향하는 그 삶은 멈추고 우리의 예배와 섬김의 삶은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어쩔 수 없다 하여 스마트폰으로 예배드리는 것으로 끝나지 말아야 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하여 교회에서 나오지 못한다 하더라도 온라인을 통해서라도 멘토와 소그룹을 통해 더 자주 모이고 더 기도하고 할 수 있는 최선의 봉사를 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성도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일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아까도 부탁드렸지만 여러분, 교회를 오랫동안 나오지 않는 것을 절대로 쉽게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누가 여러분 교회 나오지 못하도록 붙잡습니까? 사람은 자신이 사랑하는 것에 시간과 돈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를 주중이라도 꼭 방문하시오. 기도하시고 믿음을 지키시기 위하여 노력하셔야 합니다. 더 자주 성도를 챙기고 이웃을 챙기며 이 위기의 시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마지막이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지금이야말로 나의 영생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 지금이야말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 헌신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이 어찌 그럴 때냐?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회와 특권을 낭비하고 하나님의 사업에 장애물이 된 게하시처럼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모든 기회를 활용하여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 선한 가마를 끼치기 위해 노력하던 엘리사처럼 사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마지막 시대에 엘리사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